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창세기가 보도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에는 대표적으로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 시작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얘기입니다. 이후 성장한 야곱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에다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은 다음 산고로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말썽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딸 디나 문제로 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세겜지역의 한 족속을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런 일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대흉년으로 죽었다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초청을 받아 거처를 애굽으로 옮기면서 애굽왕 앞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인생살이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그 얘기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 쌍둥이 형 에서와의 장자권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시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베풀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린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형 예서가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가축 중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자기를 예서라고 속인 겁니다. 사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예서는 동생을 죽이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남편 이삭을 설득합니다. 첫째 예서는 헷 족속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둘째 야곱은 하란으로 보내서 오빠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해 남쪽에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 지역 하란을 향해서 홀로 도망치듯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야곱은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바단 아람 지역에 속한 하란은 가나안과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합니다. 하란에는 야곱의 친족이 살고 있었으나 그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을 마지못해 따른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도 큽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함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앞서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일단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칫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 사건이 자기 가족에게서 발생할지 모르니 리브가의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을까? 5년이면 될까? 아닙니다. 그는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훗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주변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경험의 원초적인 뿌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경험이 그 출발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던 어느 날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장소까지 왔을 때 해가 저물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대략 80km라고 합니다. 거기는 숙소도 없고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살았으나 야곱은 집안에 머물러 살았기에 야생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처음 혼자서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꿈을 꿉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잠을 깬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야곱의 꿈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삶이 한바탕 큰 꿈이었다고 느끼고 숨을 거둘 것입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진단한답니다. 중요한 건 꿈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야곱 이야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꿈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통해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꾼 꿈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허황된 꿈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돼지 꿈을 꾸었다고 로또 복권을 많이 샀다가 손해본 사람들, 주식 샀다가 피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잠자리와 먹을거리도 시원치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절대 고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침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신앙으로 일어났다고 간증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가족과 함께 사느라 자기 삶에 집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어머니에게 대부분 의지해서 결정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오히려 형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라는 고독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염려와 도전이 이제 그에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놓인 처지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향에서 모태신앙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속 문화는 재미있고 어딘가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점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경험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만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많은 얘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숨어 있는 얘기를 찾아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 읽기와 비슷합니다. 이상국 시인의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에 실린 장맛비가 내리는 저녁이라는 시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의 세 번째 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가본 데 없는 비는 들을 지나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빗소리에 들어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누구일까요? 첫사랑일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인가요? 사고로 죽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일까요? 야곱은 이 삭막한 광야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16절에서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물의 존재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물 앞에서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경험도 못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시에 나왔듯이 그냥 비라는 물리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비가 지붕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걸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의 가장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존재의 신비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은 이전에 몰랐던 어떤 세계를 느낍니다. 그런 느낌은 완전히 새롭기에 놀라움이고 충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두렵다고 한 이유는 외롭다거나 앞길이 막막해서 불안하다거나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낯선 곳인데도 그는 평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을 떠나와 어머니가 곁에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어떤 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고 평화였습니다. 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린 사람이 약을 먹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너무 바쁘게 요란하게 살기에 야곱의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없고 그 경험들이 멀리 느껴집니다. 기껏해야 맛있는 음식이나 TV의 연애 프로그램이나 영화 감상으로 일상의 지루함을 버텨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먹고 사느라 정신없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린 분들은 투병으로 힘들겠으나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일상은 다시 시시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경험은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해지나 하나님 경험은, 즉 영적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은 날로 예민해지고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수고하듯이 구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이 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밥을 하거나 설거지 중에 바람과 비와 구름과 별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병실에 누워있다가 자신을 감싸주는 거대하고 평화로운 힘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따뜻함의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런 경험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깊어지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마치 저 강원도 미시령을 구인들이 행군한 것처럼 멀게 느껴지고 역설적으로 갈 길이 멀기에 우리의 인생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고 설교하는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저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이 얘기와 연결해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 일상에서 늘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기에 예수께 가까이 가도록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이 고되거나 지루해도 간혹 필요하게 느껴져도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실에 눈을 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복음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24시간 365일 일생 동안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쉽게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불평하고 세상에 나 혼자여서 외롭고 고독하다고 응석 부리는 불평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상하신 눈빛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느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해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도다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수입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신앙 원리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고백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그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준비물을 준비해서 충기항공원으로 가서 함께 야외 체육 활동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 또 전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원래에는 다음 주 남선교회는 본당에서 예전도에는 파사시대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복음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빠져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고백하는 신앙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찬양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